이 중동 지역은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10월 달에 수확을 많이 합니다. 10월 초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포도를 주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시로 품꾼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한 그 품꾼들은 수시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열심히 시키죠. 근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모집을 했었는데 오후 5시면은 거의 끝나기 직전이에요. 오후 6시면은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거의 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에도 품꾼을 불러서 1시간이라도 포도원에 일을 시켰어요. 이제 일당을 줘야 할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일당은 애초에 얼마를 약속했을까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우리 하루치 일당을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직원들에게 가장 늦게 일한 품꾼부터 일당을 주라고 시켰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뒤에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후 5시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 기대를 하고 예상했습니다. 주인은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늦게 온 품꾼보다 늦게 온 일꾼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하오. 이럴 거면 차라리 나도,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럴 거면은 나도 오후 5시부터 그 장터에 어슬렁 거리다가 선택받고 일을 하는 게 낫겠다. 계산할 만하죠. 똑같이 받으니까. 근데 이 포도원 비유에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집주인과 같다고 했는데 어떤 집주인이냐면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수시로 품꾼을 불러서 약속한 일당들을 주는 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정했고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확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찍 시키든 늦게 시키든 주인은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을 하고 나서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자신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풍자하는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비유, 이 이야기 자체가 왜 나왔을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부자 청년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으면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한 행위와 어떤 열심을 통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오랫동안
쌓고 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 그러한 신념이 똑같은 거죠. 그러한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되게 어린 시절부터, 특히 남자는 8살 때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 익히고 공부하고 훈련해요.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오래된 사람일수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늦게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한 사람일수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더 쉽게 얻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 구원이라고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직접 교회 문턱을 넘어서 왔다. 내 뜻이 다분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만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모든 시도와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시에 택함 받든 내가 놀 거 다 놀고 세상에서 모든 풍요와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다 맛보고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택함 받든 주인은 은혜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에 우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도 이제 계산하게 되죠. 차라리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죽기 직전에 고백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 저만 한 거 아니죠? 그런 생각 들만 하죠.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생각이고 제자들이 했던 생각들이고, 그리고 포도원 비유 이야기 안에서 불만을 터뜨렸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난 그만큼 보상 받아야 맞는 건데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나도 늦게서야 일을 하겠다, 늦게서야 주님의 일을 하겠다, 늦게서야 주님을 믿겠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겠다. 세상이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아주 얄팍한 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들어간다면은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지금 데려갈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믿고 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 한참 들어서 나중에서야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때까지 주님과 멀어진 그 간격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참 멀어지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다시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자들은 지금 막 살지 않죠. 그게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믿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일찍 부름받았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아주 주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을 믿고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안 풀리고 이렇게 고난만 많이 있나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승리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